본역의 제목은 부흥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의 이사야서 65장 7절은 그들의 품에 부흥하리라입니다. 이를 공동번역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데, 공동번역은 내가 톡톡히 벌하리라. 내가 톡톡히 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부흥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공동번역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품에 부흥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번역할 때 내가 톡톡히 벌하리라. 이사야서 65장 7절 전체를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와 겸하여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톡톡히 벌하리라. 아멘. 자, 선지자들의 문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거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서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포행위는 그들의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기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성서의 역사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큰 소리 칠 때가 종종 있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8장에서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들의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톡톡히 벌하리라.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한 대로, 너희가 내 앞에서 회악한 모습을 보인 대로 내가 그대로 톡톡히 내가 그것을 벌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은 옳은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혹시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자, 답을 찾으려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톡톡히 벌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벌을 받게 될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위에서 인용한 구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벌하신다. 먼저는 산들 위에서 분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톡톡히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내용이 앞선 구절인 3절, 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여기에서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산의 종교 의식을 행하던 거룩한 숲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1장 29절에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덤과 은밀한 장소, 동굴, 죽은 자들의 영에게 꿈으로 계시를 받으려고 잠자면서 머물렀던 곳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그 무덤가에서 잠자면서 은밀한 동굴에서 있으면서 그들에게 계시를 받으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머물던 곳이 바로 무덤과 은밀한 장소인 동굴.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 또 돼지고기라는 말이 나와요.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백성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거기서 사용된,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사용되어졌던 재물을 나눠 먹는 거였어요.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한 고대 유대인들의 행태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가 그 제사행위에 같이 동참하고 너희가 그 제사행위에 사용되어졌던 그 음식물을 같이 나누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참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벌하신다. 너희를 벌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너희 백성들이 다산 종교인 이방의 신의 제사 드리는 곳에 함께 참여하고 혹시 그들의 계시를 받을까 하여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톡톡히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며 신탄입니다. 여러분, 동산에서 분양하는 일이 왜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잘못이지 하고 생각하면 물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면 충분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만으로는 고대 유대인들이 왜 선지자들이 반복하여 경고한 바알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도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앞으로 살 길에 가장 최우선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풍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풍년이 들어야 굶주림을 면할 수 있고 자녀가 많아야만 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년과 다산을 보장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풍년과 다산을 보장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그들이 살펴보니까 자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풍년은 농부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풍년을 맞이하려면 태양빛이 절대적이고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태양과 달과 비와 바람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격화된 자연 앞에서 분양하는 일은 합리적인 행동이었어요. 고대 사람들. 아기를 낳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출산하면서 죽는 아이들과 그리고 출생한 뒤 1년 안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출산하고 죽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을 지켜주고 우리가 돌을 지켜주는 것이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돌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을 지나서 살게 되면 그래 축하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돌잔치 해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구나. 여러분, 생존의 근거인 풍년과 다산을 보장하는 신이 가나안에서는 남신을 대표하는 바알이었고 여신을 대표하는 아세라였습니다. 그들은 성지 수풀이나 언덕에서 분향을 하고 운세를 점쳤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자연 숭배를 실행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과 거의 흡사한 의미의 샤머니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지방신이 많은 경우가 없잖아요.
마당을 지키는 신, 안방을 지키는 신, 부엌을 지키는 신, 이렇게 지방신들, 지역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죠. 뭐 어떤 측면에서 자연을 숭배한다거나 또는 자연주의 인생관을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후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 안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 기독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샤머니즘이에요. 그 샤머니즘 기본에는 자연주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너무 기복적이고 도덕과 윤리와 사회성은 무시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만 치우친다는 점에서 품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무속과 거리가 먼 듯한 현대인의 삶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경치 좋은 산이나 또 초원이나 바다에 가서 쉼을 얻는다고 하죠. 힐링한다고. 영혼의 휴식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종교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분양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과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측면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을까?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숭배의 위험성을 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숲이나 동산에서 분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렇게 외치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서 근동 종교와 구약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종교는 자연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놀라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지처럼 펼쳐지는 저 바다, 그리고 웅장하게 쏟아지는 저 폭포수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광경이 있을까? 그렇지만요, 구약의 종교는요 그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웅장한 것도 정말 그 놀라운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께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자연을 바라보면 정말 좋다, 정말 웅장하구나, 정말 나에게 쉼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연의 어떤 현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연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동의 자연 종교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 충분히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뜨고 지는 걸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해가 정오에 우리를 밝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며 저 서양에 지고 있는 그 태양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것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좀 이상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폭풍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해일과 일식현상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저 해가 내일 떠오르지 않는다, 저 해가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런 자연현상을 그들은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숙명론이죠. 여호와께서 그런 자연 숙명론자들을 벌하신다는 이야기의 이사야의 신탁을 듣고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래, 이사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이사야,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인정하기 어려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글쎄,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저 해일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사야의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결코 의미 있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세상은 자연주의 종교가 오히려 합리적이었으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대세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제국을 보십시오. 다 자연주의 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을 듣는 고대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동안 머물다가 조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본 바벨론 제국의 문명은 거대하고 찬란했고 그것이 바로 신이었어요. 저렇게 강한 나라가 있었을까? 그걸 경험한 고대 유대인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탈북한 탈북민이요,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약 30분이 지나면요, 그들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인천대교를 건너오면서 저런 곳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 수많은 차들이, 저런 빌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껏 본인들이 들었던 대한민국의 체제와 전혀 다른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5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어요. 50년 동안에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요, 그 바벨론 문명 자체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객관적이라고 하는 과학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만난 바벨론의 모습과 그들이 품에 안고 있었던 유일신 하나님을 믿던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결국에는 전쟁에 패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50년의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디에 계셨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이곳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내세울 게 없었어요.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우리가 바라보던 미국이나 서유럽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건너온 그 USA라고 하는 적혀져 있는 그 미국 볼펜 하나 적이 다르죠. 우리는 책받침이 없으면 글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연필이 아주 거칠었어. 조금만 쓰면 진하게 안 나오니까 침을 발라서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미국의 연필이나 볼펜들은 정말 혁명이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모나미 볼펜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그때 모나미 볼펜 이렇게 하나 쓰다가 보면 막 거기서 잉크가 질줄 새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의 기술력으로 그 볼 하나도 치우지 못해서 수입해오는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는 유럽이나 미국을 바라볼 때 아마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나름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자연주의 종교를 따르는 게 왜 문제일까? 그들이 악하고 부도덕하게 살기 때문일까? 물론 그들의 삶은요 매우 악하고 부도덕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모험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매한가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주의 종교를 따르면 인생이 쪼그라드나요? 사업이 망할까요? 삶이 유치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고대 유대인들도 매우 그렇게 부적절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실제의 삶은 거의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믿지 않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은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꾸로 믿음이 없어도 자연주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아주 매력적이고 매너 있는 세련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이 자체만으로 기준으로 자연주의 종교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자연이 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지 않습니다. 숲속에는 살육이 멀어지죠. 자연이 어느 순간에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도 순식간에 늙은이로 변하죠. 더 근본적으로 자연은 무상하다는 것이죠. 무상한 대상을 신으로 섬기면 결국 허무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반론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자연 외에 더 절대적인 대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자연만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에서 분양하듯이 현대인은 진화론을 절대화하고 숭배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뇌가 바로 인간입니다. 뇌가 신을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진 신과 이기적 유전자를 집필한 리처드 도킨스가 인간을 뇌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범주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이미 전문적인 학계에서 정당성을 잃었지만 일반 대중들은 그의 그럴듯한 전문 식견과 자극적인 언어 기술에 현혹당한 상태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논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허점은 무엇이냐면 부분의 합의 전체가 아니라는 명제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원소를 수염간에 넣고 가열한다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한 스위스 방송국에서 진행한 무신론자들은 무엇으로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대담에서 오늘날의 무신론과 자연주의와 허무주의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신론적 자연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순간적인 즐거움 외에는 의미 있는 게 없다고 여겨지고 삶의 목적을 이기적인 자기 만족으로 축소합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인생은 한 번 가면 오지 못하는 순간에 불과하니까 즐겨라. 자기 마음껏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지금 현대인을 지배하고 있는 정말 제가 거칠게 표현했지만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다시 오지 못할 그 인생, 그 인생의 삶을 나는 좀 즐기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자연주의 종교는 생물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오늘날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술이 더 압도적인 종교 행사를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구원할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이 그들에게는 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도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 그리고 대화형 챗봇인 챗GPT예요. 여러분 그 제미나이와 챗GPT를 살펴보면 그 이전에는 주로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어요. 검색 엔진은 고정된 정보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그런데 인공지능은요 스스로 답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정에 있는 뭐 진이 도와주는 거 있죠? 진이 말벗도 되어지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실제의 대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각각 다른 분야에 그럴 것 같아. 박사급의 조교 몇백 명을 옆에 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형계 목사님들은 그런다 모르잖아요. 설교 본문을 정하고 나면 설교 본문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돕는 그러한 비서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화를 어떻게 만들고 또 성경 말씀의 그 구도 형식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제미나이와 챗GPT와 같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술이 그 수백 명의 조교들, 박사급의 조교들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그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설교만큼 목사님들이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 받아서 준비하고 애쓰며 본문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뽑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라고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설교 준비를 인공지능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 AI 인공지능을 배우는 목사님하고 나 그거 배우러 왔다고요. 그거 배우러 설교 준비하는 그거 배우러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랬어요. 그걸 배우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도구를 갖다 불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중독되어지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하려고 그런다고 다 참고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하다가. 여러분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지금 이 시대의 화두고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깔자고 말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현대인은 24시간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 AI가 되겠죠. 그런 미래가 우리의 천국일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태양신을 섬기던 이집트 시대 사람들과 다신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의 장점이라고 할 인공지능의 저력과 편리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의 운명을 맡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신으로 섬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인공지능 앞에 분양하지 않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전기나 핵 에너지처럼 자연의 속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르게 쓰이면, 그게 옳게 쓰이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지만 나쁘게 쓰이면 정말 우리가 알던 것처럼 그렇게 인류를 파괴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도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의식은 분양이고 숭배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 물어보십시오.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왜 마리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말씀하면요. 그분들이 전부 다 하는 말에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낳은 육적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위대함을 우리는 그냥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실제 행위는 어떻습니까? 숭배하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존경의 대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분양이고 숭배라는 거예요. 모든 답을 인공지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공지능만 있으면 삶이 즐겁다고 느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원주민들도 바알이 풍년을 보장하고 아세라가 다산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영혼이 바알과 아세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톡톡히 벌하신다,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가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풍년과 타산 이데올로기가, 즉 유물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보십시오. 지방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많은 청년이 어디로 올라오니까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학교도요, 인서울이에요. 서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를 갖다가 서울에서 충청도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불문의 관습의 헌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했죠.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집값의 차이만 보면 우리가 같은 나라인가 할 정도로 차이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명문대학이었던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도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어요. 목회를 해도 서울 가서 해야 되나? 목회를 해도 서울 가서. 이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서울에 집중하는 이유는 서울에서의 삶이 지방에서의 삶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별로 분명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돈과 즐거움만 추종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죠. 그들에게 자연주의적인 삶은 나름으로 고급스러워 보이고 나름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잘못되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산에서 분양하는 삶에 만족한다는 뜻이지. 함께 분양하고 함께 숭배하고 제물로 올렸던 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데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이사야는 8절로 9절에서 벌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사야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의 종들은 멸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들을 허무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연을 창조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그리고 고유한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며 희망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빛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며 더 멋있게 차려입는 일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로 그런 염려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라는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유물론적인 무신론이 전행을 삼는 이 21세기, 오늘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일상을 정말 힘차게 용감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